예전에 그 한국에서 사회 이슈가 된 것이 가출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가는 거죠. 이제 부모 곁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집을 나가서 이제 가출하는 가출 청소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이 많게 되면 아주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 가출 청소년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노래가 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그 한국에서 유명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컴백홈이라고 하는 노래를 유행을 시켰는데요. 컴백홈, 집으로 돌아와라. 근데 이제 그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듣고 정말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그렇게 또 그런 효과를 냈던 거지요. 집을 나가는 것은 부모 마음에 속을 썩이는 것이고, 또 집을 나간 이 사람도 그 인생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가출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적 가출. 신앙적 가출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이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적 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가출도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가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가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백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장면이 있다면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맞아줄 때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고 또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영원한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으로 컴백홈,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 리턴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이고 또 회복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스가랴서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조차도, 오래 해왔던 우리조차도 이 말씀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구약성경의 선지서입니다. 다소 좀 길어요. 14장까지 돼 있고, 이 시대도 포로기 이후니까 그 포로기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스가랴서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환상들이 나와서 다소 좀 난해하고 어렵게 여겨져서 이 스가랴서 말씀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말씀의 편식,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민교회의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고 또 적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멸망을 당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포로를 다시 본토로 귀환하는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 또 역사적인 유물을 발견을 해가지고 무슨 대영 제국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슨 허무맹랑한 그런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런 배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려고 했던 첫 번째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들이 성전을 예전과 같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런 화려한 성전을 꾼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성전이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정체성, 또 그들의 하나로 결집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꿈을 꾸고 그들이 귀환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다시 돌아온 그 귀한 백성들이 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다른 타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한다고 다시 들어오니까 협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방해. 그래서 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점점점 진행이 안 되다가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방치된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던 것을 방치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공사 현장에 벽돌 막 널브러진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서 16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제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삶의 문제에 이제 급급해서 자기 살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학개 선지자,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에 독려하십니다. 빨리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신앙, 그들의 어떤 그런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의 첫 번째 메시지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돌아오라.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return, come back home. 돌아오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돌아왔는데요. 돌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몸은 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이 아직 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그런 모습, 돌아오지 않은 그런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 귀한 길에 올라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막상 부딪힌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녹록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일들은 등한시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만 하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신앙이 메마르고 또 열심도 식어진, 처음에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세월이 막 흘러가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심히 진노하였노라 그런 표현이 있죠. 2절에 심히 진노하였노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여기 진노라고 하는 말은요, 이 딱딱한 나무가 쫙 쪼개지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볍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목나무가 쫙 쪼개지듯이 그런 깊은 분노와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어떤 조상들, 이렇게 포로로까지 끌려갈 정도로 그들의 모든 타락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들도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이 죄된 본성을 여전히 변화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회개하라입니다. 저도 그래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 못해요. 예.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세 가지 반응이 있대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들으면 반발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회개하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나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누가 있는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냐고,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 안 떠났는데, 나 하나님 계속 따라가는데 왜 나보고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얘기하냐고. 두 번째 반응은요, 무덤덤한 반응이에요. 무덤덤한. 그냥 예, 뭐 필요한 거지요, 필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괄호 처리해 버리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반응은 이렇게 뜨끔 찔리는 거죠. 예, 움찔움찔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접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쓰는 그런 반응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민교회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이민교회에 필요한 것이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 또 슬픔, 또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가정마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격려받기를 원하지, 뭐 회개하라, 돌이키라, 막 이런 메시지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면 부담 안 주는 교회를 좋아해요. 부담 없는 교회. 신앙생활도 부담 없이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이민교회의 어떤 그런 정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나도 부담 안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이 부담이 없어야지.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또 고민이 있냐면, 그렇게 부담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10년이 지나도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편안한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만족해하는 그런 것이 될까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는 되게 편안한데 주님은 이게 안타깝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나는 편안하고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시대 때, 팬데믹이 이제 전 세계적 유행이 이제 끝나고 지금은 엔데믹이라고 해서 이제 풍토병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엔데믹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 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재작년인가요?
이제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다시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예배드렸던 분들 중에 팬데믹 끝나고 나서 또 현장 예배를 열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참여하는 분이 되게 적었어요. 지금도 예전에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한인교회들, 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교인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한 20%가 안 돌아왔대요. 팬데믹 끝났는데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는 교회에 안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른 교회도 가기도 하고,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독특한 방법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새로운 유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돌아온 사람들인데,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몸은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 돌아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나태함과 이 망각은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요, 어떤 사람은요, 단지 천국 가는 보험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다가 천국 가면 끝이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신앙으로 이 신앙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무엇을 하기 여기 와 있습니까? 그 존재의 목적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가 오늘 주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무딘 심령을 날마다 깨우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성전을 재건한다고 고국으로 와서 몸은 와 있는데, 돌아온 것 같은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리고 생활에 빠져서 나태하고 무기력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회개와 회복은요, 쌍방이에요. 쌍방. 너만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이 두 가지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골프를 막 배웠어요. 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빠진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막 공이 막 굴러갈 정도로 너무 거기 탐닉하고 거기에 완전 중독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와이프 생일인데 생일을 까먹습니다. 아이고, 맞아. 와이프 생일인데. 가족 중에 친한 또 뭐 친구나 가족의 장례식이 있는데, 거기 당연히 가야 되는데, 골프를 치면서, 나 거기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골프를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에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 있는 사람의 정신은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 두기. 또 가까이 가면 하나님 또 나 뭐 시킬까 봐 그냥 적당한 거리 두기.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난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편안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가까운지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인 것이에요. 그럴 때 내게로 돌아오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라. 그런데 이 스가랴는요, 이러한 말씀도 있지만 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 사실은 이들을 보면은 물론 그런 나태한 모습도 있지만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주눅들고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막상 그런 꿈을 꾸고 왔는데 현실이 부딪히니까 이게 주눅드는 거예요. 막상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닌가? 또 우리가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건가?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그 믿음이 자꾸 위축되고 축소되는,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현실에 위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환상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 이 스가랴에는요 8개의 환상이 나와요. 그 환상인데 그 환상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환상이 어떻게 오지? 선지자들이 환상을 어떻게 봤지? 뭐 자다가 꿈을 꾸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 보여주시는 건가?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그랬죠. 밤에 보니. 이 보니라고 하는 말은 의식을 갖고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의 무의식 중에 막 무슨 꿈을 꾸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눈이 또렷한 것처럼. 그런데 그 환상이 뭐냐? 오늘 이 환상이 여기에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환상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붉은 말을 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 첫 번째 느낌은 조금 무섭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신비하다.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궁금하다. 그래서 스가랴도 환상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묻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에 말탄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가 누굴까요? 여기에는 인간이기보다는요,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존재가 나타날 때 여호와의 천사 같은 그런 영적 존재가 나타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세 사람이 그 방문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근데 사람같이 오거든요. 근데 사람인데 그게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천사예요. 이렇게 신비한 영적 존재로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석류 남은 말탄자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사자 뒤에 있는 세 말은 그럼 또 뭘 의미할까? 세 말, 말이 세 마리가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땅에 두루 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보내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예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감찰하시고 보살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백성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다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영어 표현해 보면은 all이 있고 every가 있잖아요. 교회에도 all nation 처치가 있고 everyday 처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all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 덩어리 같은 느낌이지만 every는 그 하나가 하나씩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all이 아니라 every,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지키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끝까지 관찰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화석류 나무에 섰다 그랬잖아요. 화석류 나무라는 게 뭘까요? 화석류 나무는요, 관목이에요. 관목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뭐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이렇게 한 2m도 안 되는 그런 이렇게 가지가 무성한 그런 작은 키의 나무 있잖아요. 덤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한 나무는요, 이 대표적인 게 백향목이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또 아주 웅장한 상수리 나무. 근데 여기서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향목이라든가 상수리 같이 웅장한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화석류 나무 같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물론 그 나무가 뭐 저기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나 이 백향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귀한 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화석류 나무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셨을까? 그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소 볼품없는 화석류 나무지만, 초라한 나무지만 그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그 이민교회의 그 모습이 여기서 많이 오버랩되면서 받는 위로가 적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특징이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물론 연약하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교회는요, 참 연약해요. 이민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민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노령화되어 가고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도 대부분의 이민교회는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모든 게 다 열악해요. 사람도 많이 떠나고 또 여러 가지 내적인 힘도 연약해지는. 그래서 이민교회 18번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우리 모습에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조금 초라해 보이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화석류 같은 나무이지만,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 거기에 계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화석류 같은 그런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야 될 것은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 교회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은요, 교회가 크냐 사람들이 많으냐가 아니에요. 오늘 화성나무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이 복음의 감격스러움을 항상 그러므로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기초공사가 예수님의 보혈로 기초공사를 한 거예요. 교회의 기둥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기둥이에요. 이 지붕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지붕을 덮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렇게 화석류 같은 내 어떤 그런 모습들로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지고 할 때 그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 감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다면,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한 그런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의 본질은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럽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1장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 마음이 이 자리에 있지만 떠나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모습 때문에 위축되고 무기력한 모습이 점점점 빠지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화석나무에 그 사이에 말탄 그 주님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는 이 자부심, 이 확신,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절대 세상의 어떤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이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